잘 주무셨습니까? 네. 어제 요한복음 4장 하다가 마쳤습니다. 누구하고 만났습니까?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과의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물을 좀 주십시오. 길러를 갈 필요도 없고 목마르지도 않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그 물을 좀 주시오. 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분이 누구다?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내가 구하는 그가 누구다? 내다. 뭐 예배하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냐 이쪽이 예배냐고 얘기할 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때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는 걸 여자가 잘 알고 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 메시아란 말이 무슨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요? 예수님. 왕들을 선임할 때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루스벨도 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기름 자체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의 기름.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의 씨앗이잖아요.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그래서 초림 때는 말씀을 심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 씨에 대해서 올라온 곡식들을 수확하는 거예요. 이 씨앗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씨앗 속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없는 씨앗은 그게 하루가 됐든 100년이 됐든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름이 있어야 싹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몸에는요 피가 있는데 모든 피는 물이에요. 근데 그 피 속에 기름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기름이세요. 성령도 기름,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단독으로 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가지고 그분을 가르치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분이에요. 누구 사상? 성령 자신의 사상이에요. 물론 성령도 사랑이시지만 그리스도의 그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 성령이시고.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를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계시 중에 나타나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 마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시작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각 7교회마다 나타나는 신분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더니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근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갔다가 내가 다시 온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갈 때 영입니까? 육입니까? 네? 영이죠. 영이시죠. 영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통감. 그분이 부활체, 부활했을 때 일어난 그 몸은 나 인생의 과거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그 몸이 아니에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일어난 나사로 같은 그런 육체가 아니에요. 그들은 일어나도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영원한 삶입니다. 그 부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그 부활에 참여가 안 돼요.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무기의 모습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또 죽잖아요.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들은 영원한 생명, 그 부활. 이게 부활체. 예수님은 부활체.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께로 쫙 갔다가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가셨다가 한 일주일 후에 오셨나요? 아니죠. 바로 왔죠. 우리가 하늘 아버지 계시는 곳까지 가려 하면요. 하이선지하는 7일이 걸린다고 해요. 부활된 몸으로도. 근데 순간 그리고 공간, 시간 제약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서 숨어서 말이죠. 문 다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아니 손도 안 댔는데 문은 그대로 잠겨져 있네. 들어오셨잖아.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말하면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살과 뼈가 있느냐 이거야. 내 손 못자국난 손과 여기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을 만져보라 그랬죠. 이곳 저 도마에게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가져와 두셨잖아요. 실체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상도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지.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실체가 있는데 사상이 없으면 거짓이에요. 남동이라는 사람은요, 개체가 있죠? 개체가 있잖아요. 개성이 있습니까? 개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저가 개성은 있는데 개체가 없다. 그럼 죽은 거지. 없는 거지.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버지도 개성과 개체가 존재하고 아들과 아들도 개체와 개성이 존재해요. 근데 절에 가보세요. 불상들이 개체는 있죠. 뭐가 없죠? 개성이 없죠. 그게 우상이라고. 그리고 사람에게서도 죽으면 개체는 죽이지만 개성이 있다라고 말해요. 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으로 따라서 취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체와 개성이 있듯이 사람도 똑같아요. 죽음이란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육에 보면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아무나 믿으면 안 돼요. 개체와 개성을 다 가졌어요.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그냥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이시는 개체를 가지시는 영이세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은 동시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기름이셔요. 그리스도, 기름. 그래서 구약의 성소 제도를 보면 물두멍도 다 예수님. 피를 상징하죠. 정결, 신랑. 번제단도 예수님. 번제단에 4개의 모퉁이에 있는 그게 뿔도 예수님. 번제단에 살라지는 그 불,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그것도 예수님. 양도 예수님. 맞습니까? 네. 문도 예수님. 심지어 성소 바깥쪽에다 다 말뚝을 치고 말뚝 밑에 은받침을 하는 그것도 다 예수님. 그리고 성소에 있는 모든 나무도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무슨 나무예요? 볼품없는 사람들에게 쓸모없어 보이는 아카시아 나무. 그 아카시아 나무를 성경은 시띠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많아. 조금만 눈을 돌리면 대한민국의 말이죠. 금강송이죠. 금강송. 지금 금강송 그게 아예 못 들어가요. 이제 신청을 하면 그 순서가 있어. 하루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금강송도 저기 준양목도 있어요. 좋은 나무들이에요. 지금도 금강송을 뵐 때는 언영이요 하고 얘기한다고. 궁전에 갔었거든. 그 나무를 제가 알아요. 제가 왜 묻지니다. 소나무가 정말 멋있습니다. 제목을 해놓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송진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 기둥이 단단하게 벌레가 자랍니다. 오래가지. 그런 좋은 나무로 하지. 왜 하필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게 넓은 의미에서는 죄인 우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 쓸모가 없는 아카시아.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를 제목으로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왜냐면 가시를 다 제거해도 못 써. 왜? 이만한 오래돼야 되는 나무가. 이런 아카시아 나무를 베보면요, 안에 텅텅 비어 있어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를 계시한 그분이 제 육신의 모양 입고 오셨으니 아카시아로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그 끝에다가 금을 쌌잖아요. 여러분, 법계 상자도 무슨 나무예요? 아카시아예요. 바깥에 금을 싼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 바깥 뜰에서 들어가는 이 문하고 이 커튼처럼 이거 하고 또 성소로 들어가는 그거 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다릅니다. 바깥 뜰에는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성소도 쉬워요. 그런데요,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이리 서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때처럼 이리는 천이 아니에요. 두께가 15cm나 되는 공고히 짠 실들이에요. 실을 15cm를 짰다고. 이건 네모 반듯하게 탁 했어요. 그 위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향을 피우고 위로 올라가지만 이 커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면에서 딱 땅에서 주름이 없어요. 환수고 4마리를 갖다가 해도요, 찢으시지 않아요.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그 희막, 성소의 진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이 희막을, 이걸 누가 청소했을까? 이건 아무리 청소를 해야 되나? 누가 청소했을까? 성경을 다 뒤져보고, 예언신을 다 뒤져보세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또 사람들이 그것을 청소한 기록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할 때 그 강한 15cm나 되는 그 두꺼운 십어장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 그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휘장이 누구의? 예수님의 죄를 가리키죠. 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보좌 앉은 자리가 법계 뚜껑이잖아요. 뚜껑을 뭐라고 해요? 시온소, 속죄소. 그것도 다 예수님. 율법도 예수님이고, 네? 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가 봐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이 누구예요? 나는 산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야. 근데 왜 12개야? 예수님의 산떡을 먹은 제자들이 12명, 12지파. 떡상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었어. 그 촛대 불빛은 뭐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이랬어요? 네, 빛이 되라 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빛이다. 빛이 다와 빛이 되라는 전혀 다르다.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말은 선언이에요. 선언. 선언은요, 자기 있던 없던 선언을 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그대로 된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없는 어둠이 빛이 된 거예요. 왜? 어둠이 사라졌잖아. 내가 착해서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안 착한데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므로 내 건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공로로 주셨으니 빛인 거지. 아멘? 얼마나 감사해. 어둠의 자식을, 이 죄의 자식을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 뿐인데,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것 뿐인데,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성령을 먼저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주의 영의 역사가 온다고 했어요. 어떤 성도가 가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지 않아요. 이 아침이 맞잖아요. 목사님이나 아니면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 은혜를 가슴 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빛, 그 빛에 보면은 촛대에 무슨 무늬를 새겨놨어요? 살구나무. 그 살구나무도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불빛을 비추는 심지도 예수님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심지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다른 말하고 이건 아주 간사한 일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도 사단이 언제 나쁜 말 했나요? 옳은 소리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네. 아무리 예언하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해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뭐다? 꽹과리 막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원성입니다. 아멘?
그 불빛을 비치게 하는 기름통이죠. 그 기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전의 모든 건 예수님이야. 왜? 예수님은 중보자시거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각양각색의 기구들이 전부 예수님 피로써 정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정확히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가르친 표준 기도법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근데 어떤 분이죠?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시여. 저희란 말 쓰지 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 안 해요. 저희 어머니 안 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라고 그러지. 맞습니까? 나를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저라고 말할 수 있어. 나라고 그렇게 말 안 해요. 아, 저가요. 내가 일이 안다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분에 속한 우리가 말이죠. 저희란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쳤어. 맞습니까?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하늘에 엄청난 우리를 위한 보화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한 올도 가질 수 없다.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도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은 성수의 기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때로는 동일한 신분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르게 기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 원본에 보면 코드 번호가 딱 매겨져 있어요. 그 코드 번호에 보혜사, 중보자, 심판자 이것을 성령과 예수님을 똑같이 코드 번호를 그리스로 G라고 하는 코드 번호 3875로 딱 매겨놨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 중보자가 몇 분이에요? 네?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예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가 되는데 그럼 그 두 분 다 중보자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틀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는 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 거역하면 그래서 중보자가 하나야. 그게 두 개야. 사실.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과 하나로 동일시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아버지가 한 분이시죠. 독생자가 몇 분이에요? 그런데 신론에 보면 우리 교리에 보면 신론에 보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께 성령이 없었어요.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죠. 강야로 갈 때도 성령이 이끌렸죠. 날마다 아침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죠.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보세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고 큰 소리로 외쳤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성령은 누구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성령.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갔다 오실 때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으로 계실 때는 여기도 계시고 미국이 계시게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불가능한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부활해서 가신 게 우리는 유익이야. 왜?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늘에 계시면서 여기 있을 수 있고, 오늘 내 마음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계실 수도 있고,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저기 독일에도 역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성의 하나님이거든. 그 신성의 하나님이 단독으로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내가 누구죠? 예?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물, 내가 주는 물은 못 말이지만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은 누구예요? 물도 예수님이요. 우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됩니다. 그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때 만나를 먹고 물을 마셔도 죽었잖아. 근데 내가 주는 떡, 그 참된 음료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성령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그 여자에게 말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라, 그라. 누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구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그 삼칙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라든 거기 보면 성령이 나오는데 보혜사 성령을 얘기할 때 그가 할 때 그게 알로스란 말이에요. 알로스란 말은 영어로 셀프. 셀프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래 성령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말이 곧 영이다. 성령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령,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쭉 나오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체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게 말하는 또 그랑 그리스도 메시아 다 예수님. 예수. 그럼 여기서 요한복음 2장은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라고 하는 다시 일으키는 그 성전은 죄하고 정체된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 인간의 노력, 인간의 품성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 품성, 그 성전. 그 성전을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우는데 3일 만에 세운다. 육체를 가르쳐 말하는 것인데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와서 니고데모에 관해 이야기하는 그 내용도 보면 물과 성령이 물이 뭐예요? 그게 피 속에 물이 다 들어있잖아. 여기는 기름도 피 속에 다 들어있죠.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여러분 살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 피는 음료인데 피죠. 음료가 피죠. 물, 음료. 가나 혼인잔치에 주신
그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뭘 상징해요? 피를 상징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 행복한 부부로 시작한 그것이 이 모양이 되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도 구속의 역사를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담이 시작할 때는 포도즙을 줬을까? 아니요.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즙을 준 거예요. 발효된 포도즙이 아니라 발효되지 않는 신선한 포도즙.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들이 먹었던 포도즙은 아무리 인간 세계가 행복할 것 같지만 젊은 부부가 말이에요. 이제 갓 태어나는 이 가정이 깨가 쏟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깨지는 거예요. 왜? 떨어져 버리죠. 음료가 떨어져 버리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음료 자체가 떨어져 버리죠. 이 떨어진 그 타락한 죄로 점철된 이 세상 그 가정들을 어떻게 회복하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어머니가 하도록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 내 때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포도즙은 그냥 포도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잖아요. 언약의 피. 그 피를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이 여자에게는 물로, 여기는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살은 밥이야, 빵이에요. 근데 그 살 속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단 말이에요. 살을 짜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봐도요, 그 속에 피를 취하지 않으면 체해요. 안 넘어가. 우리가 육적인 음식을 먹으면요, 입에서 침이 나서 넘어가잖아요.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당겨야 돼요. 안 당기면 먹고 싶어도 안 넘어가요. 제가 그런 환자들 너무 많이 봐요. 그럼 우리는 침샘부터 바꿔요. 침이 안 나오면 입맛도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가 하고 맛이 없다고요. 미각 기능이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침이 다 나오면 맛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저 앞에다가 딱 나오면 모가, 살구, 자구, 사과 이런 순으로 심어놨어요. 앞에. 그래서 이게 좀 크면은 여기서 보면 보이겠죠? 그럼 딱 나오면 모가가 딱 보여. 모가. 노란 모가가 지금 딱 보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침이 나온다. 보는 자체도 이미 침이 나온다. 여러분 배가 고픈데 딱 가는데 빵 냄새가 솔솔 나. 빵은 안 보이지만 냄새만 맡아도 뭐가 나와요? 침 나고 배가 꼬르륵 한다고 배가 고프나. 반응을 해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참된 음료와 음식은 넘어가질 않아요. 왜? 영적 생산이 자체적으로 돼야 안 돼요. 없어요. 영으로 죽어버렸는데 무슨 영으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면 딱딱 배시계가 신호를 해. 시간표를 알려준다고. 지금도 시간표 터졌다는 게 시간표 알려준다. 딱 알려준다고.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근데 영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영인데 영에 신호가 없다고. 육은 신호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육신의 밥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 양식이에요. 왜? 그건 신호가 없어요. 안 먹어도 한 달 안 먹어도 1년 성경 안 먹으면 멀쩡해. 근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말라고 뼈다귀밖에 안 남았는데 너 몰라. 나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뭐 보지도 못하고 본다고 그러고 옷 다 벗어나놓고 입었다고 말하고 부자라고 말하고 말이죠. 이게 정신병이잖아. 마음의 병이라고. 정신의 병이라고. 세상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나도 안 입었는데 입었다고 벌거벗고 다니면 이게 완전히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이게 정신병이 어떻게 그냥 정신병이 아니지. 아주 속된 말로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그 무슨 안약을 사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누가 들어오면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본성, 그게 피라고요. 피. 예수님의 피가 딱 들어오면 그 피 속에 영적 양식에 대한 모든 영양소가 그 속에 피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다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헌혈 받을 때 헌혈 그 피 속에 내 피는 아니지만 그 속에 영양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있다고. 단백질 부족하면 먹으면서 옛날에 우리 헌혈 많이 했잖아요. 88년 동안 단백질 부족해서 많이 버렸잖아요. 피 속에는 영양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상 속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이 조화롭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 은혜를 한 방향에서만 기록한 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기록한 그게 사복음서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왜? 그건 필요해. 근데 우리가 자각을 못하고. 근데 육신의 것을 먹으면 침도 나오고 하는데 안 나와요. 이건 영적으로 안 나온다고. 참된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신을 볼 때에 그 속에서 참된 음료,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은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변화가 없어요. 여기만 똑똑해요. 지구내 할 때 막 따지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이런 거는 잘해요. 옳고 그름 판단은 잘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감사하고 간용을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나 이따가 다 뛰쳐나와. 그게 뭐가 없는 게 피가 없는 거예요. 피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본성,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디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요, 거하면 안 되는 거야. 거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 들어와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으니 영적 양식이 구분 못 받는 거야. 내가 들어가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거함이 그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떡과 음료, 참된 밥과 참된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이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소경이, 영적 소경이 말이죠. 영적 사물을 분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은 옷이 아니라 그냥 세마포를 입고 그 세마포를 입어도 날마다 세탁을 해가지고 그냥 세마포야. 저 옷이 무슨 옷이냐고 물으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귀한 자들입니다. 휴원산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정신병이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아니야. 믿음. 여러분 믿음이 사랑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겨? 할래나 무할래나 다 소용이 없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 율법, 그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다. 뭐가 먼저 성립이 돼야 돼요? 네? 뭐가 먼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피가 먼저 성립이 돼야 돼요. 이게 성립이 돼야 그 다음이 돼요. 본질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현상이 나오니까 그 가짜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이렇게 크냐 적냐 이게 문제야. 믿음이 크다 적다는 소용이 없어. 믿음이 요만한 믿음이라도 참신의 믿음이야. 그 참신의 믿음은 예언이 되네. 믿어야 되겠네. 이 세상에 지금 막 일어나는 징조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 믿어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당 가니까 그거 믿어야 돼. 그래, 믿음. 그건 하늘에 못 가. 그 믿음은
하늘 가는 천국 계단의 첫 번째 계단도 통과가 안 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해야 돼요? 사랑을 통해서 오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거예요. 기근이냐 칼이냐 죽음이냐 그 모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없다. 그런 소리를 절대 하면 안 돼. 믿음이 없어 치료 안 돼.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왜? 믿음을 당신이 줬나요? 그분이 줬나요? 어떤 여행원은 그러는데 원장이 그러더라고. 타교파에서 온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잘 났는데 우리 교회 장로들은 믿음이 없어 안 났는데 목사들도 믿음이 없어 안 났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내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아.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끝난 다음에 그 원장을 찾아가서 그랬어. 그 말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믿음을 집사님이 주셨나요? 아니래. 그럼 믿음의 주인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란 말은 믿음의 주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하고 원장이고 장로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어? 주신 분만이 알지. 맞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진짜 와야 될 사람이 없고 저 사람이 왔네? 진짜 못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판단의 기준과 하나님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 하는 거예요. 그 함이라는 게 그 함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 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어떻게 마셔? 식인종이야? 유대인들이 그랬다. 참으로 어렵다. 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해. 두 사람이 사랑해요. 그러면 그 처자의 마음이 그 남자 속에 들어가 있고 남자의 마음이 누구에 들어가 있어요? 처자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딱 되면요 저 사람이 뭘 해줄 거라 이거 생각 안 해. 뭔가 있으면 참 주려고 해요. 사랑이 있으면 주려고 해요.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줄라 해야 안 해요? 있는 것도 싫어. 김치를 이만큼 해놔놓고도 김치 좀 먹고 싶은데 더 오면 안 될까? 이거 갖다 놔. 사랑이 있으면 김치 하나만 갖고도 반찬을 20가지도 만들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있는 김치도 못 갖다 줘. 사랑이 있으면 주고 싶고 사랑이 없으면 주기 싫어. 맞죠? 네. 그래서 이 근함의 관계가 다 오늘 그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하면 그 몸 자체가 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은 서로의 그 마음, 정신, 사상이 서로 교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하는 거예요. 이게 피를 마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거 없이 성경을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과거 유대인들이 통독했던 성령 통독 방법이 오늘날 개신교와 우리가 통독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 속에 피를 발견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이요. 살과 피도 예수님이고 영생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고 그함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다 똑같은 전부 예수님.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드리겠습니다.